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성도의 교제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보려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사실은. 예. 일주일 만에 보는 거니까. 예. 예. 우리 신체 기관이잖아요. 우리 신체 기관이 신체 기관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두 기관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과 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코와 귀도 중요하지만 코와 귀는 별로 이렇게 활동하지 않아요. 안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귀 움직일 수 있나요? 어떤 분은 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 귀가 뭐 이렇게 막 들을 때 이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눈은 계속해서 깜빡깜빡거리고 입은 쉴 새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두 기관이 굉장히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무엇을 말하느냐가 사람의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을 가늠한다 할까요? 가늠자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 주제인 원망과 불평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큰 주제, 성경에서 특별히 그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에서 이제 드디어 사건 중심으로 생깁니다. 일이 터집니다. 원래 이 민수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습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길을 떠난다고 했어요? 무엇이 떠오르면 떠난다고 했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고 그 구름 기둥이 밤에는 뭘로 변한다고 했어요? 불기둥으로 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참 멋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쨍쨍 날에 구름 기둥이 쫙 떠오르면 이 진이 이렇게 있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거를 딱 보면서 이렇게 사진으로 딱 찍어놓으면 아마 천하의 명작이 될 겁니다. 밤에 또 깜깜한데 그 얼마나 그 별빛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 별빛 많은 데에 불기둥이 이렇게 딱 있으면 그거 한번 찍는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멋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중요한 그 상이 있는데 그 상에 가서 아마 그 환경 대상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현실인 겁니다. 그렇죠? 멀리서 보고 있고 사진을 찍을 때 너무 멋있지만 이제 실제로 그 현실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광야에서 길을 가야 되는 현실은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광야를 건너는 이제 첫 발을 띄는데 오늘 11장은요 그 첫 발을 띄는 첫 번째 장면인데 얼마나 힘든지 1절부터 시작하자마자 이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뭐 때문에 원망했는지도 안 나오고 그냥 광야를 이제 시작해 나가라 하면서 딱 첫 나가는 그 첫 걸음부터가 그냥 원망의 걸음이에요. 이거 아시겠죠? 이게 이상과 현실을 아시겠죠?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띄워주시고 우리는 갑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가고 있는 첫 번째 걸음부터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 왜 원망한지 불평한지 제가 볼 때는 이 존재 자체가 원망이에요. 이 광야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그냥 원망이에요. 그래서 그냥 원망이 터져 나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불을 내리셨대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데 뭐 이렇게 불이 떨어진 것보다는 아마 이게 번개불이 있겠죠. 번개불이 탁 떨어졌는데 그나마 감사하게도 진영 끝, 그러니까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있을 때 제일 끝자락에서 불이 터졌답니다. 자, 이게 뭐 원망과 불평이 벌써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원망과 불평 들어가 봅시다. 4절에 보니까 또 다른 또 원망과 불평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의 내용은 뭐냐면 먹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 여기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같이 섞여서 나왔던 다른 인종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인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야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많이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고기가 하나도 없다. 야 어떡하지 했더니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서 보면서 아이 무슨 다 큰 어른들이 먹는 가지고 우나 유치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먹는 거 가지고 우리 화 한 번 나면 엄청 열받죠? 그렇죠? 특히 고기 못 먹으면 열받는 우리 남성들 있죠. 그 옛날에 우리 몇 년 전에 꽤 됐잖아요. 그 소고기 때문에 우리 못 먹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광장에 모여서 시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먹는 거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폭발력이 대단합니다. 잘못 먹으면요, 또 잘못 먹이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지금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이제 읽어봅시다. 예. 4절부터 5절 우리 북한 성경 가지고 읽어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섞여 살던 외국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우는 소리를 냈다. 아, 고기를 좀 먹어봤으면 애굽에서는 공짜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푸초, 파, 마늘이 눈앞에 선한데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죽는구나.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만나밖에 없다니. 표현 좋죠? 근데 그 북한에서는 이 부추를 푸추라고 그래요? 푸초? 처음 들어요? 여기다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좀 불평하냐면 거기서 먹던 그 채소들, 광야니까 얼마나 채소를 먹고 싶어 하겠어요. 오이, 참외, 푸초, 파, 마늘, 푸초, 파, 마늘 이런 것들을 먹고 싶다. 그런데 사실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 먹던 음식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던 그 땅은요, 나일강이 흐르는 땅이고 고센 땅이어가지고 그 바로 나일강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물이, 요 채소들은 특히 물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나일강이 풍부한 물을 받아서 먹었던 이 채소가 광야에서 생각이 나겠죠. 그러니까 없던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먹던? 공짜로 먹던 값없이 먹던 이 채소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이 진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들의 신분은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그럼 종이 어떻게 공짜로 먹을 수 있겠어요? 정말 그 이스라엘의 애굽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를 지으려고 다 동원되었던 그 노동력 다 제공하고 겨우 먹었던 것이 바로 이 채소가 아니겠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지금 애굽의 그 노력해서 얻었던 그 결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그 음식물이 뭐예요? 지긋지긋한 뭐래요? 만나래요, 만나. 이 만나는 지금 도대체 몇 년을 먹길래 지긋지긋해요? 1년 딱 먹었어요, 1년. 진짜 지긋지긋하면 나중에 40년을 먹게 돼요, 사람들이. 진짜 지긋지긋해집니다. 1년 먹어놓고 지긋지긋하다. 그런데 이 만나가 어떤 만나예요? 이 만나가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 이거는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아침이면 그냥 만나가 내려와져 있어요. 그거 긁어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내가 한시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농작물이 나오는 줄 아세요? 그리고 옥상에 지금 텃밭을 하고 있어요. 그 옥상에다가 텃밭을 하는데요, 정말 잡초가 계속 나요. 시시 때마다 나요, 잡초는. 그리고 저 옥상에 내려가서 하려니까요, 하루에 몇 번을 물 줘야 되냐면 2번을 물 줘야 돼요. 그거 얼마나 더 없습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요. 제가 신경 쓰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신경 쓰고 있는데 옆에서 보는 것도 신경 쓰여요. 그러니까 계속 물을 길러줘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노력이 투입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애굽에서 이 삶, 사실은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먹던 게 아니에요. 값없이 먹던 게 아니고 정말 값을 다 지불해서 먹었던 그 음식이 이제는 좋아 보인다는 거. 이게 무슨 삶이에요?
저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이 상태가 사실은 우리 인간에 대한 상태예요. 상태. 우리 인간들이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은요, 철저하게 노력 대비 나오는 결과를 먹고 사는 삶이에요. 그렇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요구를 받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교육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가 교육받습니까? 그렇게 많은 고등교육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교육을 받아야 내 삶의 질이 내가 노력했을 때 시간당 투입되는 그 결과가 나한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걸 때문에 교육을 더 받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뭐 인간성의 향상이며 이런 것들은 사실 밑에 위에 남아있는 얘기고, 더 우리가 대학원을 가고 뭘 따고 하는 게 뭐예요? 사실 다 그 노력을 더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 결과들 아니겠어요? 최선의 우리 인간의 삶은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노력한 만큼 가지게 되는 결과, 나오는 결과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공부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어요. 일을 했어요. 한 달 최선을 다해서 벌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나중에는 집을 사게 되겠죠. 차를 가지게 되겠죠. 어떤 소유물들을 하나씩 가지게 되겠죠. 그 소유물들은 무엇이 매겨집니까? 값이 매겨지죠. 그렇죠? 어떤 몇 억짜리를 살 거냐, 몇 천만의 집을 살 거냐, 무슨 차를 가질 것이냐, 그렇죠? 차도 등급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차가 등급이 있어요.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 정도의 차를 가져야 돼요. 이걸 뛰어넘으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있던 그 교회에서 부목사가 있을 때 차를 주는데, 그러니까 차를 좀 지원을 해줘요. 차 살 수 있도록. 그러다 미국에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큰 차를 내가 살려고 내가 딱 얘기를 했더니,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부목사님이 저를 잘하니까 그런 얘기가 한마디로, 야, 너 미쳤냐? 그래서 나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 한국 사회에서는 그 차의 등급을 뛰어넘는 거는 미친 짓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내가 미친 짓을 했거든요, 당시. 그래서 제 수준에 맞는 차를 골랐습니다.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차를 골랐어요, 그 당시. 그 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서 그 다음 등급으로 우리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노력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가치 있는 것에 있어서 값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명화, 정말 멋진 그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건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 자연현상을 보면서 가가지고요, 뭐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이 자연현상을 보면서, 야, 이거 몇 천만 원이면 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못 하잖아요. 정말 내 노력이 들어가고 내 정성,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노력이 들어간 것도 있지만 내 마음이 들어간 어떤 그런 행위,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정말 내가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리고 정말 정성과 사랑을 다 보여줬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면서 지갑을 열면서 얼마면 돼?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만나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노력해서 살았던 그 예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인간의 본성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이거는 당연한 걸로 주어지고, 근데 은혜가 사라져 버리면 그게 당연한 게 아닌 것을 알게 될 때 그때부터 귀해지거든요. 공기, 그렇죠? 그다음에 내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 이거 그냥 주어진 거, 사실 그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느 날 아프면 이게 그동안 내 안에서 너무 귀했구나. 이걸 그때 알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주어져 있는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생의 옛날의 습관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고 여기서 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값으로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건 뭐로 우리가 표현하겠어요? 내가 진짜 무슨 말로 표현하겠어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이거는 무슨 내가 돈으로 사겠어요? 우리가 뭐 헌금 조금 한다고 하나님 그걸 알아주시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그것은 또 내 옛날 걸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장면을 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그 원망과 불평, 무슨 원망과 불평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곧바로 내려서 벌을 내리셨는데, 근데 이번 원망과 불평에서는요, 하나님이 곧바로 벌을 내리지 않으세요. 그냥 확 또 불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원망과 불평을 지금 누가 받냐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좀 아까도 이렇게 감해 주셨잖아요. 이게 백성들한테 그냥 진영 가운데 내리지 않고 진영 끝에 내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좀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모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해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냐면 지도자 한 명이 있어가지고 그 지도자가 계속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이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그나마 그것을 약화시켜 주시는데, 지금 이 모세가 지금 이 원망과 불평,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큰 원망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했을 때 그런 원망과 불평도 있었는데, 이건 사실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지금 이 원망과 불평에 모세가 무너져 버려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럼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조금 느끼는 게 이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모세가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조금 이해가 가요. 그게 뭐냐 하면 계속해서 이 원망과 불평을 들어오던 사람이요, 이 계속해서 들으면 이 마지막 감정의 저지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의 저지선을 탁 걷는 거예요. 거기서 팍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임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타복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고 밑에서부터 이제 밑장 하나씩 빼는 거잖아요. 이렇게 밑장이라고 그러죠. 그거 뭐라 그러나 그거? 그래서 이제 하나씩 뺄 때 이 마지막 쓰러지게 하는 장면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다 이미 넘어질 대로 넘어졌는데 누가 하나 성냥 게임 하나 딱 뺐을 때 딱 넘어지는 거. 요 사건이 그런 거예요. 요 사건이 딱 모세가 그냥 마지막 심리적 저지선이 그냥 팍 무너져 버리면서 완전히 끝나버리는 사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북한성경을 한번 읽어볼 텐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저희들 천막 거기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우는 소리가 모세의 귀에 들렸다. 여호와께서 크게 화가 나셨다. 모세는 몹시 걱정되어 여호와께 울부짖었다. 어찌하여 이 종에게 이런 꼴을 보이십니까? 제가 얼마나 당신의 눈밖에 났으면 이 백성을 모두 저에게 지워주실 겁니까? 이 백성이 모두 제 뱃속에서 생겼습니까? 제가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이 백성을 품고 선조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어디에서 이 백성이 다 먹을 만큼 고기를 주란 말입니까? 저에게 먹을 고기를 내라고 아우성입니다. 이 많은 백성을 저 혼자서는 도저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진정 그렇게 하셔야겠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과히 믿지 않으시거든 이런 꼴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모세가 맞습니까? 너무 모세가 무너졌죠. 탈진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현상이요, 쭉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제가 모세가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보면서 이런 현상이 모세 외에도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냐면 능력 많은 지도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제가 스스로 한번 이름을 잡았어요. 이거는 지도자의 자기중심 증후군이다.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저 혼자 그냥 한번 잡았어요. 이게 뭐냐면요, 자기가 너무 일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는 너무 일 열심히 하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까먹고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탈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요, 오늘 요 본문 읽어보면 지금 모세가 조금 자기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게 좀 나옵니다. 어떤 면이냐면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게 계속해서 나,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 했다는 거야 지금까지.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 이 백성은 내가 낳았습니까? 이 백성을 제가 인도할 수 있습니까? 이 백성에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는 지금까지는 내가 해봤다는 얘기예요. 홍해도 내가 갈랐고 만나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사실은 나를 통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컸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내 안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좀 발견하게 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15절에 보니까 이제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까지 주게 됩니다. 이제 나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 모세의 이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모르겠다. 아마 지도자가 되었던 분이나 아니면 지도자의 위치에 어떤 큰 업무를 맡았던 분들에게는 아마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게 우울감까지 탈진해서 우울감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시작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한다고 내가 자원했을까?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이걸 했을까? 그리고 왜 지금 나만 이걸 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좀 비관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게 능력이 많은 사람한테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 이후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하나님 능력 주셔가지고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도하겠던 바알 선지자 850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날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네가 내일 죽으리라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쫙 달려가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저기 평양에서 저기 부산까지 내려가면서 쭉 내려가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요. 거기서 로뎀나무라고 하는 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제 넉넉하고 이제는 충분하다는 얘기야. 이제 충분하니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해 갔어요? 우리가 모세를 봤으니까 엘리야를 이해가는 거죠. 이게 다 뭐냐면은요,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다 자기에게 초점이에요. 능력이 있는데 다 자기에게 초점이에요.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잘 까먹으니까 이 능력이 나한테서 온 줄 아는 거예요. 이 능력이 나한테서 왔는데 거꾸로 얘기하면요, 이 능력이 나한테서 온 줄 알았는데 이 능력을 내가 상실해버리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커서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기 이해가세요? 지금 모세나 이 엘리야가 했던 일은요 너무나 큰 일이어가지고 자기 목숨과도 바꿀 만큼 그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는 도저히 못한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참 여러 가지가 많은 일들이 있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은 일이 있죠. 근데 본질적으로 뭐 육체가 힘들거나 이런 거 말고요, 정신적으로도 힘든 거 이런 것도 넘어서서 인생을 하나로 다 압축해가지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힘들다 할 때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어제 다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그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영국의 철학자 알랭드 보통이라고 요즘 나오는 뜨거운 철학자가 하나 있대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내가 능력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룬 업적이 사실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세요? 내가 이룬 업적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었다라고 깨달을 때가 가장 힘들다. 이게 쉬운 말로 하면 등산을 하는데 그 산을 올라가서 다 봤는데 이 산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오를 산은 이 산이 아니고 옆에 보면 저쪽 봉우리예요. 근데 그 너무 늦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몇 년입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도 고난을 많이 당했어가지고 그가 시편 90편을 보면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그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과 80이 다 돼가지고 딱 짧은 순간에 우리가 그 길을 다 올라왔는데 이 산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거기 앞에서 뭐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인생에 있어서. 아니 수고와 슬픔뿐이 인생 가운데 안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다 힘들죠. 근데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내가 이룰 업적을 내가 다른 걸 내가 하고 있다 그리고 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렇게 판결돼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요 모세가 이걸 딱 보니까 자기 안에 이 사명은 맞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오를 사는 것 같긴 한데 나는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정말 이 삶 맞아요? 이런 의문에서부터 이게 암만 맞아도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모세가 원망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 모세야 네가 못해? 야 너 할 수 있게 내가 능력 줄게. 아니면 그 백성들 향해서 이놈들아 하면서 회초리를 드시면서 때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재밌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 백성을 지대에 온 장로 70명과 함께 나에게로 오너라. 그들을 데리고 만남의 장막으로 와서 서 있어라. 내가 거기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리라. 그리고 너에게 내려주었던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백성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나누어져서 너 혼자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혼내시는 게 아니고요,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까지 이렇게 표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명, 너 데리고 있는 70명 있지? 데리고 와. 내가 너한테만 그동안 영을 내려줬는데, 하나님 영이에요. 모세 너한테만 영을 내려줬는데 이제 내가 그 70명에게 나눠주겠다. 이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 사명이 너무 커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그동안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일을 해와가지고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만나던 나를 통해서 내려왔고 성막도 나를 통해서 지었고 제사장을 다 세웠고 정말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힘들어 했더니 하나님 지금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네가 힘들어? 70명 데리고 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밖에 없는 줄 아냐? 내가 너밖에 없는 줄 아냐? 내가 사람이 없어서 너밖에. 물론 하나님 모세를 세우셨어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70명을 더 세울 수도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엘리야,
아까 그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이제 날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이번 7,000명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들을 한다고 막 얘기하고 그 안에서 쓰러져 넘어질 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얘기할 때 불평이 나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하는 거가 중요한 것이지. 왜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 우리 인생의 업적이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요, 이게 얼마나 참 원망과 불평으로 있던 제가 이게 살아나는 계기가 됐어요.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도 참 지금까지 개척돼서 한 4년 정도 우리가 좀 해오잖아요. 우리는 저는 개척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금방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꿈이 컸는지 들어올 때 이것도 가벽으로 세웠어. 이걸 다 타야 한다 우리가. 근데 금방 튼다.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날 특별히 남과 북이 하나 되고 통일 목회하고 이 주보에도 북한 성경이 이렇게 껴있고 들어와서 보세요. 일반 사람이 와가지고 북한 성경이 있어. 이게 뭐야? 쉽지 않아요. 이 시대를 우리가 끌고 가고 이 시대를 변화시킨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오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제가 이게 모세를 더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배웠습니까? 죽여달라까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너무 이렇게 우울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역하는데 우울감이 들어와가지고요. 특히 이제 올해 초부터 이게 우울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예배 드릴 때도 우울하고, 그러나 이제 그 어떻게 목사가 우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잘 포장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우울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뭐가 있냐면 이게 우울감이 하나씩 쌓이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뭘로 쌓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된 겁니다.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으십시오 하지만 목회자 안에는 그 불신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금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아예 많지는 않지만 이 모래처럼 쫙 깔려 있어가지고 그 불신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상처받은 목회자들이요 목회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요? 이 상처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깊은 그 불신이 원망이 깔려 있을 때 그 성도들과 목회가 일어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거두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청소를 이렇게 싹 해주셔야 돼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번에 제 아들이 다쳤어요. 아시죠? 우리 그 잘생긴 아들이 코뼈가 부러졌어요. 이렇게 유리창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유리창에 부딪혀가지고 그게 코뼈가 이게 주저앉았어요. 저한테는요 그게 우리 아들이 당한 상처지만 저한테는 그게 하나님이 제 머리통을 한 대 팍 때리면서 하목사요 뭐 하고 있냐 지금 네가 뭐 하고 있냐 지금 정신을 차려라 정신. 이게 머리를 팍 때리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가 저한테 들렸어요. 너무 하나님이 팍 하나님 나를 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들을 때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맞았으면 더 했겠지. 저 정신이 번쩍 들었겠지. 다 때리니까 그게 너무 정신이 번쩍 들면서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때 여기 와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불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불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뭘 해도 제 깊은 곳에는 여러분 잠언에도 보면 그 말이 있잖아요. 웃음 끝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깃드느니라.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그때 메추라가 어떻게 보내냐? 모세가 또 불평해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모세야, 내가 짧아서 너를 쓰는지 아느냐? 수많은 사람이 있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건 이후로요, 적어도 음식에 대한 불평은 없어졌어요. 뭐예요? 이 사건이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까 거기도 다베라라고 하는 불이 임했다 해서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불이 일어났다 해서 이거 다베라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이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요 그 지역에 지명을 주세요. 근데 그 지명 이름이 뭐냐면 다베라, 불사름.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이런 지명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해요? 불평과 불만은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생 일어날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불평 원망 없는 인생 앞으로 못 살아갈 겁니다. 너무 저주하나. 그런 삶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렇지만 뭐냐면 우리가 계속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적어도 한 영역에 있어서는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베라에서 있었던 사건이 또다시 다른 곳에서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브롯 핫다와에서 생겼던 사건은 이곳에서 내가 종지부를 찍고 마침표를 찍고 내 인생에서 찍고 넘어가야지만 신앙의 새로운 다음 지평이 열리는 것이지, 계속해서 이곳에서도 또 원망하고 또 저쪽에 가서 또 원망하고 있으면 어떻게 신앙의 다음 지점으로 넘어갈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계속해서 이 지명을 주시고 이 지명을 기억하게 하세요.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니까 그곳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 지역 이름을 마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너희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마사,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기를 시키는 게 뭡니까? 너희가 그 영역에서는 더 이상 불평을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지금 그 지역을 넘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요 지금 먹구름이 몰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 본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건 평생 우리가 따라갈 겁니다. 어떻게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 수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래,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는 은혜 인생이기도 하지만 나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죽이시게 하겠냐. 내가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기 전에, 이렇게 하기 전에는요 하나님 날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 살아가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메추라기를 보여주시고요. 어제 우리가 동일목회 한마음 페스티벌 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더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동일목회 한마음 페스티벌 우리가 준비하면서 별로 이렇게 준비한 건 없지만 이게 어떤 의미였냐면, 이렇게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뭐 힘든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뭐 이게 다 피곤하잖아요, 사실. 이 목회를 남과 함께 함께 하고 이 시대에 이 너무 큰 주제, 통일, 분단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디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보니까 이 시대에 같은 길을 가는, 적지만 같은 길을 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과 함께 우리 모여서 같이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더워가지고 이 시간이 우리가 만일에 우리가 이거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더 짜증이 되는 시간이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금요일날 여기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진짜 목이 터져나기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내일, 금요일이 있으니까 내일 정말 좋은 날씨로 하게 해주셔요. 근데 일기예보는 32도까지 올라가. 하나님 정말 좋은 날씨로 하게 해주셔요. 했는데 어제 여러분 오셨던 분들 너무 좋았죠? 네. 이 정도가 아직 안 돼. 너무 좋았죠? 네. 하나님이 구름을 가려주시고, 아니다, 해를 가려주시고 구름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비도 간간히 오게 하시고, 우리가 들어오니까 어제 저녁에 보니까 막 서울에 비가 막 내리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한국의 이 날씨가 바뀌는 거. 아멘. 이거 경험하시고 했잖아요. 우리가 야외 예배 갈 때 그 전날까지 미세먼지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내일 야외 예배 가는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했더니 그날부터 한국의 모든 미세가 없어졌어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이건 과학적 사실이에요. 야외 예배 그날부터 없어졌어요. 그날부터 없어졌어요. 그래요. 이것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어제 그날부터 이제 한국의 가뭄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참 위로가 돼요. 우리가 작은 공동체지만 이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이 약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를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작은 공동체의 기도를 들어서 한국의 날씨를 사용하신다니.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한국의 영적인 기상도가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꿈이 너무 크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꿈이 너무 큰데 현실이 너무 안 되면 모세처럼 좌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모세야, 70명이 준비됐다. 7,000명이 준비됐다. 내가 그들을 쓸까? 너를 쓸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능력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